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완전히 복중이죠? 예. 하여튼 복중이라 예, 아마 공부하기가 좀 힘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에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요, 멍하니 그렇게 진짜 예, 아이고 제가 아주 그런데도 여기까지 공부를 하러 여러분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 3장 끝에 부분만 조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판결, 그걸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틀 전인가 여기 밖에 나갔더니 열풍이 막 부는데, 아니 누가 히터를 틀어놨지? 그래서 아니 누가 요새는 저기 에어컨을 켜면 금방 시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히터를 틀어놨나 보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야 빨리 어디 가서 히터 끄는 데를 찾아가지고 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리조나에서도 1년 살았거든요. 투싼에서도. 그런데 정말 아리조나에 온 기분이었어요. 낮에는 정말 아리조나에 보면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쇼핑센터에 있다가 자기 차에 들어가서 이게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예, 지금 우리는 잠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3장 16절 솔로몬의 판결. 지난번에 심카토라라고 그거 들었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1년에 가장 기쁜 축제가 바로 무슨 축제라고 그랬어요? 가장 커다란 축제가 초막절 축제라고 그랬죠? 초막절 축제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유대인 축제가 나오죠? 레위기 23장이 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축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성경에 초막절 축제인데, 초막절 축제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8일째까지도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춤을 추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뭘 가지고 춤을 춘다 그랬어요? 예, 토라 율법 두루마리, 두루마리 있죠? 율법 두루마리를 그거를 안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을 그날 이제 율법의 두루마리가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 한쪽에 말하자면 율법의 두루마리를 도와두는 궤가 있어요. 그게 원래는 유대인들의 저기에 의하면
지성소의 계약의 궤 속에 들어있죠. 한번 여기 계약의 궤 속에 이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두루마리를 궤 속에 너무 많으니까 저기 십계명, 저기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잖아요, 저 계약의 궤는. 그래서 회당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 전체 두루마리를 이렇게 넣어두는 궤가 있는 거예요. 계약의 궤처럼. 거기에서 1년에 단 한 번 그들이 이거를 꺼내 나오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누가 춰요? 제가 다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통 그 유대인 랍비 뭐 이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동영상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계약의 궤 자리죠. 심카토라라고, 그것을 여자만 나오네. 이게 지난주에 이 춤추는 거 나오죠? 저게 바로 유대인들이 심카토라에 저기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요거 들고 있는 거 있죠? 나무떼기가 2개 들어있잖아요. 저기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긴 한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감기고, 그래서 나무가 2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 나무 2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말하자면 책이 아니라, 지금도 저 사람들이 책으로 안 읽고 저 회당에 가면 저렇게 율법 두루마리로 그걸 가지고 읽는 거죠. 예수님도 왜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저겁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판결. 그래서 왜 이걸 했냐면,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 하느님께서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것을 제가 식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꿈에서 주님과 나누고서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뭘로 알았냐면, 꿈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꿈에서 깨어서 보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자기가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짖는 소리를 알아듣겠대요. 개가 짖는 소리 알아듣나요? 잘 못 알아듣죠? 굉장히 유치한 말일 것 같아요. 무서워, 되게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반가워, 그렇죠? 개들이 하는 언어는 되게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번제물과 신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심카토라의 기원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의 율법 뭐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1년 52주 동안 나누어 놨어요. 그걸 파르샤라고 그럽니다. 파르샤. 파르샤. 유대인들이 이거를 파르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52주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오경 이 부분을 52주로 나누어서 매주 해당해서 이걸 읽는 거예요. 부분 맨날 읽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일 8일째 제8일째 15, 22일 이때에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두루마리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뭐를 읽어요? 창세기의 첫 부분, 한 처음에 브레시트 하는 이 부분을 읽어서 율법은 영원하다, 토라는 영원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무리 파고 그것을 이해한다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모세오경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또 창세기의 첫 부분을 그들이 읽으면서 이때 이들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그들이 그거를 가져가서 꺼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했냐면 우리들도 매일매일 우리들도 성경을 안고, 왜 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저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우리는 그 모세 오경이 완성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또한 은총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이 완성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도 성경을 안고 춤을 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번에 저 철야기도에요, 이번에 김영희 카타리나라는 자매님이 오셨는데, 철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했을 거예요. 김영희 카타리나, 예, 이 자매님이 대구교구의 공소의 신자분인데, 이분이 머리를 다쳐가지고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잘 학교도 못 다녔답니다. 근데 나이도 많으셔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 650번 읽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분이 두루놓아서 읽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두루놓아서 성경을 이렇게 놓고 그러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 사람에게요, 그냥 말하자면 아주 살아있는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이 자매님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2살짜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뭐죠? 내가 주님 앞에 어른이 되어서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들이 나이도 들고 그래서 저기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른 행세를 하면 주님께서 뭘 할까요? 주님께서 애가 되겠죠. 그래, 내가 알아서,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애가 돼야지 그분이 나를 돌볼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애기로 있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가지 했어요. 이 자매님이 정말 2살짜, 제가 이 자매님이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미친놈 마냥 계속 웃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래요. 자기가 혼자 사는데, 그냥 농사 짓고 밭에서 그러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환자도 돌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와서 아마 환자가 도와달라고 했는지. 그런데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너무 암이 많이 퍼져서 이 자매님이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집에서 응급실에 가는 데까지 5시간 걸렸답니다. 그 시골 주황산, 대구 주황산이 있잖아요. 그 주황산 그쪽 어디에 있는 산골짜기인가 봐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다시 병원에서 10시간 동안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머리에 다 암이니까 한 기절을 외우면 또 잊어버리고, 한 기절을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한 기절을 읽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기절을 시편, 한번 여러분 시편 4장 4절을 펴보세요. 뭔가 시편 4장 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4장 4절을,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 기절을요, 이분이 계속 외우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외우고, 이 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거를 15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한 기절을 15시간을 외웠으면 병이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병이 못 견뎌서 그냥 암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애와 같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2살짜리,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 맨날 들어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맨날 들어누워 있었던 거예요. 애기 마냥, 깐난 애기 마냥. 그런데 자기가 계산해 봤대요. 15시간 동안 몇 번이나 자기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몇 번이나 했을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기절을 자기가 6,000번을 외웠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기절을 어린애처럼 자기가 6,000번을 외우려고 하는데 어떤 병이 안 도망가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이, 저기 하신 분은, 이 자매님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자매님이, 카타리나 자매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은총을 받을 겁니다. 자, 솔로몬의 판결. 하루는 창녀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희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정신에는 엄마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죄를 짓고 사니까 또 술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뉘어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자기 애가 누군지 금방 알죠? 네, 금방 알죠.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두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똑같죠? 산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임금 앞에 가장 비천한 창녀가 솔로몬 왕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우리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9절에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오 그랬죠?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을 들어요? 무엇보다 하느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청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가난한 백성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듣는 마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듣는 마음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게 듣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말로는 너 이스라엘아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셔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이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요 듣는다는 말이 또한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들을 때는 다른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요 다 거의 다 멈추고 말하자면 그 듣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는 거와 듣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일 때 내 모든 내 생각과 뜻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야 돼요.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잘 들을 때 우리는 잘 듣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 이미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자기의 온 정열을 다해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모든 부분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음을 상녀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그 바쁜 임금이 이 창녀의 이야기 둘을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뜻이고 즉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느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이 솔로몬 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듣고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에게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야, 따지면. 그 전에 말하자면 그 동네에 있는 랍비라든지 누구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미 판결이 떨어졌으면 임금한테까지 올 필요가 없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임금에게까지 온 거예요. 최고 재판관인 임금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면 그 다음을 보면 자 23절에 이래 있죠. 이 말이 23절에 그 여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3절에 임금이 말하였다.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문장만 뒤바뀌어 있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말이 왜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이 보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 이것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음을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임금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너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왕이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떻게 그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말을 들은 임금이, 판관이 잘못, 그 사람의 말을 잘못 들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들도 어떤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을 다시 한번 꼭 반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안 듣고 내 짐작으로 대충으로 너 이랬지 벌써? 그러면 뭐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든 뭐 하든 그것을 꼭 다시 한번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내가 그대로 반복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이 말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을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둘이 제시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자신이 잘 이해했는가, 잘못 혹시 이해하지는 않았는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듣기 전에 답을 주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우리 그림 있죠? 우리 그림이 여러 개의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림이 여기 뭐 나와 있으면 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여기 있고, 여기에는 죽어 있는 아들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네, 우리 저 유대인들이 여기는 아기가 하나, 여기는 죽어 있는 아이는 여기 있고 살아 있는 아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여자,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 같아요? 누가 진짜 엄마 같아요? 그렇죠? 맞고 있는.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이 여자 가지라고 그러세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겠죠? 그림상으로도 보면 이게 표현이 다. 예, 여기도 보면, 예, 여기도 여기는 보면 아이가 죽어 있고, 그렇죠? 예, 여기도 판결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 여자는 그죠? 그러고서 그래 갈러. 그 여자가 가짜 엄마죠? 예, 진짜 엄마 아니죠? 예, 여자는 안 된다고 절대요. 저 여자 주라고 그러세요. 저 여자 주라고. 예. 그림이 뭐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칼을 들고 있죠? 여기에 있죠? 예.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임금이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정말로 자기 아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면 그 아이가 절대로 죽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엄마에게 연민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 자식이 죽은 엄마는요, 자기 그 시기심에 이 여자는 살아있는 아기가 살아있는 걸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도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를 죽였잖아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피해 본성은,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까지 자기 아이도 아닌데 같이 사는 그 여자의
아기까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죠? 칼을 들고 어때요? 찌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설프게 찌르면요 더 여러 번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칼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들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만 봐도 이미 알죠, 그죠? 자신의 말을 얼마나 철저히 따르는지를 이미 안색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엄마의 안색을 보면 한엄마는 그러고 금방 나타난다는 거죠. 예. 사나의 엄마는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사나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는 자 나누시오, 칼로 잘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소름 끼치죠? 예. 그 이미 판결은 났죠? 예, 판결은 났습니다. 이 여자는 또 자기 아이를 죽이는 이 엄마는요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저 여자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젖을 메어서 키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분부하였다.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네, 이것이 솔로몬이 임금이 된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느님을 그가 사랑하고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하느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고 하느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왕기 4장은요 열왕기 4장을 보면 솔로몬의 대신들이죠. 솔로몬의 대신들은 우리들이 그전에도 다윗의 대신들에 대해서 2번이나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태여 저기 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왕 때에 대신들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엘리 가문의 에브야달 대사제가 쫓겨났고 차독이 대사제가 되었고 차독의 아들 2절에 보면 차독의 아들 아자르야가 나오는데 아자르야는요 차독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근데도 유대인들은요 아들도 다 그냥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독의 아들이 아히마츠가 있어요. 아히마츠는요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나왔죠? 그리고 아히마츠의 아들이 아자르예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여기는 아들처럼 표현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의 흔한 표현 방법이에요. 자, 5절에 보면 나탄 예언자가 나오죠? 나탄 예언자의 아들이 사제이자 임금의 벗이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보다도 정말로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임금의 벗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강제 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감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났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긴장을 굉장히 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또 하나의 파라오처럼 돼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한편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하느님이 왕인 그러한 체제와는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죠. 그와 같은 이제 정반대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왕이 파라오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의 분열에, 그 다음에 아들 때에 가서는 어때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 가장 커다란 불만의 원인이 뭘까요? 강제 노동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뒀다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 이것이 지금 12지방으로 나눈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이 12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 체제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땅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체제로, 아주 혁신적인 체제로 이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새로이 조직하고, 그 다음에 12지방관을 두었다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체제는 뭐예요? 12지파죠? 12지파를 완전히 12지파, 말하자면 12지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부족. 12부족이 이 조직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는데, 이게 12지방관으로, 이 지파는 여기는 같이 지역이 따라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 지역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이 이 지역을 나눴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12지파로 했을 때는 땅이 작았잖아요. 근데 땅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통치 지역이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12지방관 체제로 새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12지방관 체제에서요, 누가 빠졌냐면 유다 지역이 빠졌어요. 이것이 나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빠졌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이 12지방관에서 말하자면 양식을 대는 한 달씩 이 의무에서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커다란 원망의 이유가 됐다. 분열의 이유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지방관의 이름이 쭉 해서 나오고,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딸 공주와 결혼한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다시 그냥 자, 여기에 20절을 보시면 우리 4장에서는 20절만,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이랬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그랬죠? 그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때 창세기 22장 16절서부터 18절, 아브라함에게 한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얘기하는 구절이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은 5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도가 엄청 빠르죠? 예, 벌써 2장을 나갔습니다. 네, 이런 때도 있죠. 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루와 거친 밀가루 60코루,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숫사슴과 영양, 순노루와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함께 앉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대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올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향백나무부터 담벼락에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에게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모든 임금이 그의 지혜에 관하여 소문을 듣고 보낸 이들도 있었다. 네,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솔로몬의 통치 때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이 가장 커다랗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그 왕좌에 있고 많은 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 그 설계도죠, 그죠? 저거는 말하자면 저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것은 그냥 솔로몬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건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아버지한테서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구에서 받았어요? 하느님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만남의 장막을 만들 때도 만남의 장막을 만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기둥이 여기는 하나로 돼 있죠? 기둥이 하나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옆으로 봐서 그런 건데 기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야킨, 하나는 보아즈라고 돼 있어요. 기둥이 두 가지가 성전의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현관을 들어가서 여기 현관이겠죠? 여기에 하면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 부분이 지성소예요. 여기가 뭘까요? 계약의 궤요. 여기가 약간 계단이 여기 있겠죠? 여기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돌 그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찌르려고 했던 그 바위가 여기 밑에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성소, 여기가 현관, 여기가 성소,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졌는데 이 사이즈는 뭐냐면요. 원래 이 사이즈는 나중에 뭐 공부를 하겠지만 만남의 장막에 딱 2배로 이것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죠? 사제들만 들어가고요. 사제들이 여기 들어가서 교대로 여기서 말하자면 24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보름씩 근무하고 요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 거예요. 누가? 대사지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목재를 실어오는 거. 여기도 뭐 목재를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런 좋은 장비들이 없으니까 다 소나 이런 거로 다 말로다가 저걸 했겠죠. 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실어오는지 여기 알죠? 레바논의 송백이에요.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레바논에서 소나무를 그 송백나무를 향백나무를 비워서 그거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면 그거를 끌고 요바항까지 와서 요바항에서 이거를 다시 육지로 끌어올려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요바는 평야지대죠. 그 다음부터 어때요? 지대가 점점 구릉지대로 올라가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 태백산맥 거기까지 저 나무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통치 영역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통치 영역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은요, 단에서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은요, 원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여기가 끝에, 사해 끝이에요. 여기서 이쪽은 또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요 부분, 여기 갈릴리 호수 위에, 요까지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요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까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이집트 국경까지 왔고, 이쪽 팔레스타인까지도 말하자면 다 다스리게 됐고, 이 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그들이 솔로몬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마저 다 보면 솔로몬의 통치의 영광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갈대아 우르는 여기가 저기죠? 아브라함이 출발한 데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요. 페르시아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우르가요,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우리 여러분 프린트 여기 보이죠? 프린트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레바논의
향백나무라고도 그러고 송백나무라고도 그러는데 이 나무가 바로 향백나무예요. 이게 바로 그 향백나무고, 또 하나 이거는 사이프레스라는 나무예요. 사이프레스, 우리나라도 이걸 갖다 심는데 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바짝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옆에가 많아져요. 좀 하면서. 예, 유럽에 가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고흐의 그림에도 이 나무 그림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이라크가 지금 여기 지도 보면 이라크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라크 땅이 큰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물은 어떻게 흐르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요, 이 땅에 빗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발원지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발원지가 여기인데 이 지역이 다 뭐냐면요, 터키 땅인데요, 여기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지역은 다 뭐냐면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그 물이 여기를 통과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여기가 아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끌어들여서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요 티그리스 강 요 사이, 요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요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포타미라는 말은요, 강이라는 말이에요. 메소는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은요, 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단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어떤 모습인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 정말 그냥 저기로 보면 완전 사막지대인데, 여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강 이렇게 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여기 이렇게 요 지역 있죠?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를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자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정말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터키나 뭐 중동 국가들에 보면 항상 국기에 초생달이 나와요. 국기에 초생달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 모스크 같은 데도 이렇게 초생달이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초생달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죠? 이 이유가 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생달은 어떻게 돼요? 이 초생달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갑니다.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서 그 몸달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점점 커진다, 강해진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항상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는 말하자면 온 세계를 자기가 지배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초생달이 그 지역, 이 지역의 이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 시돈, 레바논이 여기 나오는데,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서 이거를 바다에 띄워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 갈멜산이죠.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 포항 같은 데가 여기 갈멜산이고, 내려와서 요바항에서 이 뗏목을 풀어서 이제 거기까지 끌고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죠. 이게 방백나무. 오늘 솔로몬이 청하지도 않은 향백나무 말고 방백나무도 덤으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방백나무예요. 자, 이것은 이게 어떻게 그 나무를 끌고 올 건가, 이런 것을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건 히람왕이 나무를 베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업을 나오는 거예요. 히스업을 나오죠. 이건 솔로몬이 늙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빗살이 여기서 하느님에게서 이게 빗살이 내려간, 이것이 바로 지혜겠죠. 이거 아이를 자르려는 여기 봐요. 여기는 칼을 이렇게 뒤로 들고 거꾸로 들고서 소름 끼치죠? 소름 끼쳐요. 아주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림이. 이건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거고, 무화과 나무 그늘에 집을 자, 우리 이제 벌써 휴식 시간이 다 됐네.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우리 그림으로 봤죠?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1절,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스라엘이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솔로몬 때 그렇게 나라가 커졌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지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여기 요 끝에가 이스라엘 땅의 끝이에요. 북쪽 끝은 갈릴레아 호수에서 여기 단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여기까지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에 여기 위에까지 땅이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땅이 우선 늘어났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늘어났고, 팔레스타인 이쪽도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됐고, 이 북쪽에 이 엄청난 땅을 말하자면 그 땅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됐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코르와 거친 밀가루 60코르,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 영양, 순노루, 살찐 새들이 있었다. 살찐 새들은 물론 아마 닭들일 거예요. 밀가루 30코르라고 그랬는데, 이 코르가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몇만 명이 먹는 분량이랍니다. 하루에 몇만 명이 먹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왜 그렇게 많으냐면, 솔로몬의 대신들과 거기에 있는 그 종들과 그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고, 또 솔로몬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손님들이 주위에서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경비병이라든지 무슨 호위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혼자 대식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인만 해도 몇이야? 부인만 해도
뭐 800명에다가 그쵸? 뭐 이렇게 700명이 1000명인가? 이게 그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도 의자왕만큼 못했던 것 같아. 의자왕은 대단한 왕이야. 그래. 자, 그는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그 팁사가 바로 말하자면 저 위에 올라가서 이 팁사가요, 여기가 팁사예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여기까지 다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 땅 한창까지 말하자면 차지한 거예요. 발해처럼. 이게 바로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확장시켰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겼고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서 감히 덤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다. 이게 솔로몬의 통치예요. 이 솔로몬의 통치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솔로몬의 솔로몬의 이 왕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하냐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예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평화의 왕국이에요. 평화의 나라예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결혼하기 전에는 솔로몬이 악마들도 다스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전승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악마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었다. 그런데도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그가 결혼하고 많은 여자들을 그가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됐냐? 점차적으로 그가 이제는 악마를 제압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지상의 나라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서 나중에는 오직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됐고 나중에는 후기 말년에 가면은 오직 예루살렘을 다스릴 힘만 가졌다. 그렇게 해서 그의 통치 영역이 점점 작아졌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솔로몬의 통치예요. 우리 솔로몬의 통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왕이 우리가 솔로몬이 통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말 에집트서부터 인도서부터 전 유럽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리스와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크게 통치하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나라를 크게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성경은 하느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위대한 왕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게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모든 걸 정복하는 그런 힘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재벌처럼 그것을 모든 돈이나 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싸움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준주성범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죠? 왜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뭘로 죽었죠? 하도 성생활이 문란해서 젊은 나이에 결국은 뭘로 죽은 거예요? 성병으로 죽은 거예요. 항상 왕인데도 이 알렉산더는 자기 대왕인데도 자기 옆에 항상 남자들이 있어요. 아주 지극한 동성애자예요. 옆에 어린애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솔로몬은 어때요? 예, 우리 유격의 눈이 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비교조차 되지 예수님은 뭐예요? 왕으로서 오지도 않았고 유명한 가문의 왕가의 가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그분은 오셨지만 예수님의 통치 영역과 솔로몬의 통치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편으로 솔로몬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지역으로 나라를 그렇게 확대하고 커다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솔로몬 안에 이미 솔로몬이 적들에게 말하자면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가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한편으로 솔로몬 자신은 누구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죄의 지배를 당해 있는 거예요. 그 지배는 어때요? 점점 죄의 통치는 그 솔로몬 안에서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더욱더 어둠이 짙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보는 눈과 하느님의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지만 어때요? 안으로는 점점 썩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때에 가서 벌써 분란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 굉장히 단순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고, 그렇죠? 무화과 나무 농사 많이 질 필요 있나요? 개뿔이나 농사 질 게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있으면 저절로 다 농사 짓고 아무것도 없어요. 익을 때만 기다렸다가 뭐 따먹으면 돼. 그렇죠? 정말 이렇게 쉬운 농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거저 먹는 거야, 거저. 그리고 옛날에 포도 농사도 농약을 주기로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개뿔이나 한 거 없었을 거다. 순이나 좀 쳐주면 되지 아무것도 한 일 없을 거예요. 햇빛은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포도나무 쪽에서 포도주나 담가서 그냥 먹고, 얼마나, 저 보니까 요즘에도 지금 중동에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 무화과 이렇게 가져오는데 무화과 엄청 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서는 부의 상징이에요. 미카서 4장 4절을 보면, 구약 성경의 미카서에 보면 미카 4장 4절,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지내리라 그랬죠? 이게 평화의 상징이고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요엘 1장 12절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말하자면 포도를 딸 게 없고 포도나무는 다 말라있고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딸 게 없는 거예요. 하박국서에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하느님의 축복이 사라진 상태를 표현할 때 포도나무는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딸 게 없고,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이게 평화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무화과나무 저기가 보면 잎이 크잖아요, 그렇죠? 잎이, 나무도 엉성하게 생겼어요. 나무도 아주 진짜 웃기게 생겼잖아요. 예, 특히 우리 바닷가나 섬지방에 가니까 저도 지난번에 저는 무화과를 되게 싫어했어요. 무화과를 맛도 거지 같고. 아니, 왜냐면 무화과를 이렇게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꼭 덜 익은 거를 갖다가 맛있는 것 마냥 이렇게 갖다 놓고 팔아가지고선 사서 이게 맛이, 이게 도대체가 이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제가 한번 장흥에 가서 거기 여름에 갔다가 그 집에 나무도 웃기게 생긴 데다가 가지는 이거고 엉성하게 생긴 데다가 하는데 열매가 무화과여서 신부님 이 무화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 무화과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좀 하나 들어보세요. 딱 먹었는데요, 맛이 너무너무 꿀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덜 익은 거를 갖다 팔아서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안 익은 거를. 그리고 이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는 줄을 그때 알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이 있었고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지방관들은 솔로몬 임금과 솔로몬 임금이 식탁에 앉는 모든 일을 위하여 저마다 한 달씩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대었다. 그들은 또 끄는 말들과 타는 말들이 먹을 보리와 밀집도 저마다 맡은 양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가져갔다.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 6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두었는가, 마구간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마구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면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지켜야 할 규정이에요.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예. 임금이 지켜야 할 규정 16절, 17장 16절.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17절을 보면 17장 17절, 임금은 또 아내를 늘려 마음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이나 금을 너무 많이 늘려서도 안 된다. 자, 여기 이 율법 규정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토라의 아주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예요. 임금이 꼭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토라예요. 자,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 보여주시면, 한글 파일 중에서 613계명이 나와요. 예, 그걸 열어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번역은 할 수 없는데, 자, 여기에 계명이 토라의 모세오경 속에 모세오경에 이 모세오경이 토라잖아요. 이 토라 안에 계명이 총 몇 개가 있느냐? 613개가 있는데, 긍정적인 거 하라, 즉 긍정적 계명, 무엇을 하라는 게 몇 개?
여기 있는 것처럼 2, 4, 8 곱하기예요. 2 곱하기 2, 4, 2, 4, 8. 부정적인 계명이 몇 개?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365. 365일 내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613이에요. 자, 그런데 임금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보면 아내를 많이 늘려서도 안 되고 군말을 늘려서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17, 신명 17장에 나오는 것 마냥. 그런데 율법의 613 계명 중에서요, 이 613 계명 중에서 하나도요 이유를 얘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유를 말해준 게,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준 게 딱 이거 한 구절이래요. 신명기 17장 지금 17절. 내가 아내를 늘리면 그 아내들이 내 마음을 돌려놓을 거다. 계명을 주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뭐를 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뭐 하라, 아무것도 이유를 얘기해 주는 법 없대. 하느님이 그냥 하라, 하지 말라만 나오지 이유를 딱 대준 거는 이거 하나라고. 내가 아내를 많이 두면 반드시 내 마음이 그 아내들이 내 마음을 빗나가게 할 거다. 이렇게 단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유대인 전승에 되면 저는요 아내를 많이 얻어도요 제 마음이 절대로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군말을 많이 가져도요 제 마음이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끝까지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렇게 위대한 왕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유를 대고, 하느님께서 이 계명을 아내를 많이 두고 군말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왜 율법을 줄 때 이유를 왜 말하지 않는가? 그 위대한 왕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유를,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럴지는 몰라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내가 아내를 여럿을 두어도 내가 그녀들한테 내 마음이 팔려가지고 내가 끌려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웃고 또 젊은 거 또 웃고, 그러니까 오빠 왜 쟤한테 잘해줘? 또 새로운 또 외국계 또 와가지고 또 10대가 와가지고 오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쟤는 뭐 해줬다며, 왜 나 아무것도 안 줘? 쟤는 뭐 어디 땅 줬다며 나는 안 줘. 왜 거기다 뭐 세워줬다며, 그 집에 어디 한번 거기 고향에 갔었다며, 나도 우리 집에도 한번 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마음이 빗나가게 됐어요. 그냥 늙으니까 더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했겠죠? 이해가 돼요. 이빨도 다 빠지고, 아이고, 이제 바지다 오줌 싸는데 뭐, 시켰는데 다 하는 거지 뭐. 늙으면 얘가 아까 걘가, 얘가 따는가, 얘가. 그죠? 막 그랬을 텐데. 자, 이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왜냐면요, 솔로몬 이전의 왕들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 기마부대에 기병들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서 이기거든요. 사무엘 하고원 8장 4절을 보면, 사무엘 하고원 8장 4절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은 르홉의 아들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일으키러 갈 때 그를 쳐서, 아까 나온 팁사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거기 기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았어요. 기병 1700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을 모두 뒷다리 힘줄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말 저기만 몇 칸을 해놨어요? 마구간 4만 칸을 해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율법의 규정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여호수아 11장에도 보시면 그가 그런 말을 가지고 있으면 저게 몰라서가 아니라 11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그렇죠? 네. 왜냐? 남자들은 그 말하고 병거하고 그런 거로다가 자기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께 갈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보다 뭐를 더 의지해요? 그 기병들을 훈련시키고 말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에 더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하느님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하느님에게 지혜를 받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곳곳에 솔로몬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솔로몬이 이름을 떨치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매우 뛰어난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여기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었다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많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물이 더 이상 그 경계 이상을 넘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넓은 마음은 그가 자기 욕구를 잘 컨트롤하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솔로몬이 그러한 하느님이 그런 것을 줬지만,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서에도 뭐라냐면 솟구치는 욕망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망쳐놓는, 흐리게 만들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이의 지혜와, 동방은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천문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알고 찾아오죠. 예,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예, 왜 천문학이 발달하느냐면요, 천문학이 발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별이 잘 보여야 돼요. 습도가 높은 지역은요, 별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불이 많으면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조나에 살 때도 보니까요, 아리조나에 천문대가 많아요. 교황청 우리 천문대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리고 천문대가 어디냐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제일 산꼭대기에. 근데 아리조나가요, 습도가 없어요. 그 습도가 없어서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놔두여 잘 부패가 안 돼요. 빵을 먹다 놓고 이렇게 갔는데요, 한 달 갔다가 이렇게 방바닥에 거실에다 놓고 갔는데 빵이 그대로 있어요. 왜? 습도가 없어서. 이 습도가 없으면 하늘의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더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여기에 유대인 전승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서 파라오에게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파라오가 그 요청을 딱 받고서 그 좋은 기술자를 보내주면 되는데,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오늘 이 솔로몬이 좋은 건축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자들, 인류 기술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 불러오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에 점성술사들을 불렀답니다. 점성술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인류 기술자들인데 요 올 한 해를 못 넘기고 죽을 놈들만 니네들 골라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만 골라내니까 그놈들만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인류 기술자는 요청한 대로 다 보냈지만, 해줬지만은 1년도 안 돼서 다 죽을 놈들이니까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물 먹이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솔로몬이 순간에, 그걸 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하느님의 영감으로 알았대요. 이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못 넘길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점잖게 저기 영안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수의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의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수의를 하나씩 줘가지고 다시 에집트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가 됐죠? 예, 아주 개망신한 거죠. 아니, 솔로몬 저 새끼가 바본 줄 알았더니 진짜 똑똑하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전승에 나오는 거래요. 예. 자, 그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제라 사람 에탄이나 마올의 아들 헤만 칼콜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주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름을 떨쳤다. 자,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예, 여기에 노래는 뭐냐면요, 아가서 같은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3개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펴보세요. 잠언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예, 이렇게 딱 1절에 이렇게 아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는 코엘렛이라고 우리는 요즘에
코엘렛,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코엘렛은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인데 코엘렛은 뭐냐? 말하자면 전도자다 이런 뜻이에요. 설교자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도 물론 1장 1절에 아가서도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 잠언 그 다음에 코엘렛 그 다음에 아가서는 1장 1절에 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래서 이 잠언은 뭐예요? 일종의 속담 같은 거죠. 아주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말하자면 속담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짧은 문장 속에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제일 젊었을 때 지은 거? 아가서라고 그러죠? 네, 아가서. 그러면 늙어서 왜 그렇죠? 허무로다, 허무. 예, 코엘렛. 이 코엘렛 이 전도서가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쵸? 이제 온몸이 다 다리고 후들거리고 다 정신이 아득하고 이제 언덕만 봐도 저기 하고 여자만 봐도 무섭고 이제 이런 단관계. 그죠? 자기가 그전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남들이 다 칭송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도 그렇게 짓고 궁궐도 짓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죽을 때가 돼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엘렛의 그래서 젊었을 때 헛되도다. 이 새끼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싸가지 없이 무슨 싸가지 없이 헛되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정말로 한 기절기절이 정말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그렇게 성취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전도서를 코엘렛을 한번 펴보세요. 그 코엘렛을 다시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는데 예,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1장 16절. 나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더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렇죠? 2장에 보면 1절에 너를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리니 행복을 누려보아라. 그러나 이 또한 허무였다. 웃음에 대하여 어리석은 짓, 또 즐거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4절 나는 큰 공사를 벌였다. 나를 위하여 궁궐들을 짓고 포도밭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못을 만들고 나무숲에 물을 대려는 것이었다. 남종과 여종을 사들이고. 그렇죠? 8절 나를 위하여 은과 금, 임금의 소유 영토를 모아들였다. 나를 위하여 남녀 소리꾼들과 인간의 아들들의 즐거움인 궁녀들을 더 많이 두었다. 9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더 크고 부유하게 되었으며 나의 지혜 또한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 뿌리치지 않았고 내 마음에게 어떤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11절
그러고 나서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협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이켜 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 아무 보람이 없다. 예,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이에 대해서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건 영원한 기억이란 없으니 앞으로 올 날에 모든 것이 잊혀지는 법. 아, 정녕 지혜로운 이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죽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삶을 싫어하게 되었다.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이 허무여 바람을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고 나는 모든 노고와 일의 성공이 서로 남을 시기한 결과일 뿐임을 깨달았다. 이 또한 허무여 바람을 잡는 일이다. 또 5장 9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그렇죠? 이 솔로몬이 생애의 말년에 정말 얼마나 커다란 허물을 느꼈는지, 자기가 일생에 이룬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기 앞에 죽음만이 놓여있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전도서를 읽으면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솔로몬과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이 누가 더 행복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 에?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임금이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육체의 욕망에 눈멀고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이루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아마 그가 써놓은 이 책일 것 같아요. 호엘렛이나 아가서나 이런 것이 솔로몬의 가장 커다란 위대한 작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썼으면 덜 저기했겠지만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재벌들이 죽기 전에 허무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는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그가 중년에 쓰지 않았을까? 왜? 공부도 많이 하고 수많은 주위에 많은 책들을 읽었고, 그죠? 훌륭한 스승들한테 배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3,000개나 지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책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책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그의 노래에 전해지는 것은 시편에 2편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이 2편 나오고, 아가서하고 하면은 총 10편도 10개도 되지 않아요. 이 잠언을 보면 잠언이 3,000개라고 하지만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것은 1,000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 왜 그러면 그게 없냐다. 분명히 한 가지 이유는 유배 기간 중에 분실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잠언 한번 지어보세요. 네. 그래서 잠언, 여러분 우리들도 잠언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잠언을 한번 여러분이 자식을 원망하지 말라. 자식을 낳은 애미를 원망해라.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원망하지 말라. 남편을 얻은 아내를 원망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똑같아요. 제가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해요. 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울면 안 울라고 하다가도 그래서 저절로 울고 그렇죠? 예. 저절로 이렇게 공명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명이요, 안 좋은 쪽에서도 공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소통도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요, 파도가 아주 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네. 한 사람이 멀미를 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안 들으려고 가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것도 공명이에요. 왜 우리들이 남이 아프면 어떻죠?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지 정상이죠. 그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어를 라틴 말로는 컴파시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지만 이 파티오라는 말이 뭐냐면요, 파티오, 이것은 같이 누구누구와 함께 같이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누가 고통을 느낄 때 같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일 먼저 고통을 제일 심하게 느끼는 분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에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진짜 기뻐할 때 같이 같이 똑같이 느끼는 분이 누굴까요? 하느님이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외계인이 된 거예요. 괴물이 된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불행이죠? 그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연민이라고도 그러고 자비라고도 그러고,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외로워서 울든 고통스러워서 울든 슬퍼하든 어떤 진짜 기뻐서 웃든 어떻게 해요? 같이 느끼는 거야. 이것을 똑같이 공감하는 거야. 우리 이번에 아까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요, 자기가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는데요,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혼자 사는데, 그 산골에서 자기 혼자 사는데 밤중에 웃음보가 터졌는데요, 너무너무 웃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계속 웃다가 그래가지고 그러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왜 이렇게 그런 게 왜 그렇게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좌우지간.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은 약간 좀 더 그 인생의 어떤 진리를 정말 그런 꿰뚫어 보는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노래는 어때요? 노래는 시는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신부가 돼서는요, 알렐루야 있다 이 소리 전혀 안 했어요. 신부 돼서 그 성령 세미나 받고 뭐 하면서 알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알렐루야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알렐루야를 하고 아멘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바로 노래이고 그 찬미입니다. 그렇죠? 어저께는 제가 여기 마당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요, 마당에 나와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혼자 날아다니는데요,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아요. 애기 같아요. 이게 저기서 땅 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데 어설퍼요, 날아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게 왔다가 여기 앞에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그놈이 그 잠자리의 그런 느낌이 다른 잠자리하고 달라요. 요는 분명히 애기구나, 요거.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인간이구나.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앉아봐. 이렇게 올까 하다가 또 가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의 기분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이놈이 분명히 애기고, 아주 이게 나는 것도 비행도 서투르고, 근데 더 이렇게 어떤 순수함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 솔로몬이 찬미의 노래를 이렇게 많이 지은 것은 바로 그가 항상 그 젊은 왕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래가 끊임없이 솔로몬 안에서 올려 나왔겠죠. 우리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렇죠? 우리들이 성가는 같은 노래를 성가를 부르더라도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은 12절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